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아침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 1절부터 9절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각자 모두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룰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말씀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닌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모든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덴의 원리. 그래서 에덴 동산은 창세기 1, 2장에만 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저 여러분 속에 임하시는 축복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덴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 원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를 기점으로,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가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생명나무를 원천으로 몇 개의 강이 흘렀을까요?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이 4개의 강, 첫 번째 그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아멘. 비손. 두 번째는요? 기혼. 아멘. 세 번째는 히데겔. 네 번째는요? 유브라데. 아멘. 그래서 이 강마다 그 원어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요약해서 말하면 첫 번째 비손은 생명의 강. 아멘. 두 번째 기호는요? 소성의 강. 아멘. 히데겔은요? 치료의 강. 아멘. 유브라데는요? 아멘. 연합의 강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흐르던 이 4대 강은 에덴 동산의 모든 생명, 사람이며 생명체며 식물이며 모든 것을 다 적신 게 몇 개의 강이었나요?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4대 강이 있었다면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에는 무엇의 강의 역사를 말하고 있나요? 성령의 강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4대 강이 모든 것을 생명과 소성과 치료와 연합으로 적셨다면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무엇의 강이 우리의 삶을 적셔야 할까요? 성령의 강.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강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이 에덴 동산에는 성경에는 딱 죄가 없었던 2개의 이 시기 동안만 이 강의 역사가 나타나요. 첫 번째가 창세기 1, 2장 에덴 동산의 4대 강이고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21, 22장에 다시 강의 역사가 원천 회복이 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는 그 잎사귀 하나만 따서 몸에 붙이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회복, 100% 회복이 됩니다. 저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잎사귀 하나만 따서 얼굴에 붙이면 피부가 정말 깨끗해지겠다. 이런 상상까지도 합니다. 몸이 그 잎사귀 하나만 갈아서 차로 마시면 몸의 모든 이 독소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완전히 사라져 없어버리겠죠. 그 정도로 정말 이 에덴 동산에 저희가 그냥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밖에 나뭇잎 밟으면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그 나뭇잎 한 잎마저도 그런 생명의 치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만 완전 100% 회복되지만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누구냐? 성령의 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의 강, 이 강이 흐르는 원천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생명나무를 무엇으로 표현하냐? 어린 양의 보좌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의 보좌요? 어린 양의 보좌.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여러 개의 이름들이 있지만 어린 양을 가리킬 때는 예수님의 무슨 사건을 말씀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에 누구든지 그 속에
4대 강이 흐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의 강이 터지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만 그것이 회복된다고 할까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성령의 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는 결국은 이 생명나무, 곧 어린 양의 보좌, 이 생명나무 2개의 나무로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있던 나머지 2그루의 나무는 무엇을 뜻했을까 했을 때, 첫 번째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악과는 누구의 보좌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을 불순종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불순종을 통해 결국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끝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전승절 기념식에서 이게 녹화되는 줄 모르고 푸틴이랑 시진핑이 나눈 대화가 잡혔잖아요. 근데 그 나눴던 대화가 정말 소름 끼치죠. 장기 이식 얘기를 했잖아요. 장기 이식을 하면 정말 불멸의 존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항상 과거에 이 제국 시대나 지금의 이런 공산주의 독재 정권 나라들을 보면 항상 그 끝은 뭐처럼 되려고 할까요? 하나님, 신처럼 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선악과 루시퍼의 그 본질이, 그 본능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들은 정말 매일같이 실종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미국도 그렇지만 사실 이 중국은 무엇이 가장 정말 알려져 있는 나라인가요? 장기 매매, 사람들 납치해서 이 사람을 죽여서 장기를 빼는 게 아니라 산채로 빼야지 가장 싱싱하대요, 장기가. 그런데 올 9월 달에 무더기로 어디서 사람들이 들어오죠? 중국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는 두려움에 떨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나라를 위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그걸 다시 한번 저는 절감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 9월 달에 중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더 일어나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늦은 밤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 귀가하실 때는 같이 걸어 다니시고, 아무튼 정말 저희가 주짓수를 배우시던지 성령 불을 받으셔서 다 벌벌 떨게 주변만 걸으면 다 쓰러지게끔 하시던지, 좀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선악과는 결국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모든 인간들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말로가 다 뇌졸중 걸리던지. 스탈린이 어떻게 됐어요? 뇌졸중 걸려서 사망했어요. 모든 선악과,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사람은 이 무식한 거예요. 하물며 이 루시엘도, 인간이 아닌 천사도, 천사장도 덤볐다가 어떻게 됐나요? 완전 바닥으로 꼬꾸라졌는데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덤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찬탈하려고 해서 완전히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면 하나님 보좌 옆에 같이 앉혀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나눈 게, 그렇다면 이 선악과를 반납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 3가지 질서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선악과, 독립된 우리의 생각, 하나님과 독립된 모든 뜻, 자아, 의지를 반납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바로 목사님, 하나님을 대변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뜻을 반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 유명한 성자 프란체스코가 딱 제자를 선택할 때, 수많은 그 제자들 딱 한 명을 선택할 때, 한 명일 줄은 본인도 모르셨겠죠. 근데 딱 한 가지를 순종하라고 하루는 불러서 말씀하셨대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정말 예쁘게 가꾸었던 그 앞에 정원의 꽃밭을 이쪽 정원으로 옮길 때 예쁘게 옮기라는 게 아니라 뿌리채 뽑아서 이 꽃 머리채에 심어 박으라는 거예요. 딱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 사이에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나이가 드셔서 뭔가 잘못 말씀하신 걸 거야. 그래서 아예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까요? 뽑지도 않았어요. 뿌리채 뽑은 게 아니라 그냥 꺾어서 심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게 첫 번째 부류. 두 번째는 이 꽃을 그냥 가지채 꺾을 수는 없으니 뿌리채 뽑아서 예쁘게 심어놓은, 자기의 생각대로 순종한 사람.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딱 한 명이었어요. 이 한 명은 정확히 프란체스코가 말한 대로, 스승이 말한 대로, 멘토가 말한 대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가지채 꺾어버려서 머리로 박아서 심어놓은 게 딱 그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프란체스코가 돌아왔을 때 누구를 제자로 삼았을까요? 그 마지막 한 명만을 제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멘토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주의 길을 간다는 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시키실까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의 영적인 연륜으로는 목사님이 순종하라는 것을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 뒤돌아봤을 때 이해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하가 오기 전까지는 내 스스로 아하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안 될 때는 무엇을 하라고 믿음의 선조들이 말씀하실까요? 복종하시기를 저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부모로부터 영적인 젖줄을 끊어내기 전까지는 반드시 부모님 앞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면 목사님께도 순종을 잘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면 나중에는 결혼해서 누구한테도 순종을 잘할까요? 남편에게도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자녀가 배우자 앞에 순종을 잘하도록 미리 예습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내들이여 남편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엄마가 아빠에게 날마다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참 아들과 딸들이 건강하게 자라요. 미국에서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참 집안에서 오히려 한국 문화는 결혼 초기에 남편의 조장에 씻어 잡아야겠다, 이래야만이 아내가 평탄하게 생활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모든 가정들이 그렇진 않지만 화목한 가정들을 보면 아내가 항상 yes 하고 남편께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여성스러워요. 근데 집에서는 여성스럽지만 또 밖에 나가서 장을 보거나 일을 할 때는 또 아주 대장부처럼 또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집에 들어와서는 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때는 참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엄마가 아빠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볼 때 첫 번째, 딸들이 무엇을 배우느냐, 남편에게는 저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여자의 미덕이구나, 여자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순종해서 오는구나, 이거를 굳이 내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여자들이 그걸, 딸들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아내가 그렇게 순종할 때 아들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권위가 건강하게 올라가 있을 때
이 아들들이 나중에 가정을 이끌어갈 때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고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내를 건강하게 대할 줄 아는 아들들이 된다는 것을 저 역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결혼을 하셨거나 하지 않으셨거나 정말 가정 안에서 우리가 남편에 대한 순종이 결국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에 정말 트랜스젠더 또 동성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결국 그 아버지의 역할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는 또 누구 때문일까요? 그 엄마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누구도 탓할 수가 없어요. 결국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 저들을 보면서 나라도 가정을 제대로 세워서 내 가정 살리고 주변 가정들 살리고 교회의 가정들을 살리고 나라의 가정들을 살려야겠다. 날마다 그런 가정 운동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악과는 결국 하나님이 저희들을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거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거나 목사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희를 지금 선악과를 뱉도록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이 아니라 누가 잘못이니까 지금 힘들까요? 내가 지금 선악과를 덜 뱉어서 힘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강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하실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면 오늘 당장 예배 끝나고 밥 한 끼 사줘라. 너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독립된 뜻을 이미 하루빨리 뱉어냈다면 내가 이 사람을 맷돌로 너를 갈지 않을 텐데 이 사람도 고생이지 않냐.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발상의 전환이 되면서 하나님이 결국엔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삶 가운데 배우자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목사님이시든 그 모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놓은 순종의 제목에 대해 하루빨리 독립된 것을 전부 다 뱉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한 가지 예시로 어떻게 독립된 뜻을 뱉어내느냐, 가장 그 본질적인 방법은 무엇이든지 아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정말 저도 동의하지 않고 내 뜻이 맞는데 좀 내 말을 듣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50%, 거의 한 요즘엔 70% 남편 말이 맞았어요. 이제 남편이 더 부활해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다 틀려요. 요즘에는 남편 말대로 하니까 손해가 덜하고 되돌아보면 잘했다, 순종하게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내가 맞았어도 네 하면 남편이 내가 순종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날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반드시 해줍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남편, 아내든 배우자를 대할 때 반드시 우리는 네,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저도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남편의 마음을 순종으로 감동시키면 결국 남편을 내가 가지고 잘 주물럭주물럭 잘 이렇게 이끌 수, 제가 이끄는 건 아니지만 잘 보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훈련되는 과정 중이지만 남편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아내의 가장 큰 미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자면, 제가 처음에 정광 목사님을 뵐 때 이제 통역으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막 통역, 여기서 부르면 통역하고 또 저기 가면 또 거기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아내가 아무리 발벗고 뛰어다녀도
남편이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내 모든 것은 헛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결혼 초창기 때.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일사명은 뭐 어디 나가서 통역하거나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남편을 세우는 것이 내가 나중 가서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아내들은 내가 먼저 나가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아니라 남편이 세워지면 그 남편의 그늘 아래 내 사역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앞으로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시켰다면 남편의 그늘 아래 내 사역이 오히려 더, 그늘이라고 해서 우리는 뭔가 더 사역이 적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그늘 아래 내 사역이 더 커진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남편을 세우는 것이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저희가 인내함으로써 반드시 아내들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3대 선악과를 뱉어낸 사람에게는 무엇과의 연합이 완전해질까요? 생명나무와 연합이 완전해집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한 가지 비유로 이미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 게 무엇의 비유일까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능력 행함, 그 어떤 사역, 내가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사업을 하는 것, 나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으니까 나가는 걸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힘도 얻지만 위로도 얻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나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께 나로 이제는 파생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든 능력은 붙어 있음의 능력.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정말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능력의 모든 원천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 각자의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나로부터 능력이 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구나, 나는 가지구나, 꼭 붙어 있어야겠다. 그리고 붙어 있을수록 성경 말씀에 무엇을 많이 낸다고 하나요? 그 가지에 열매를 많이 내요. 성경은 말하기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내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고 뭐 내가 뛰어나고 능력 받아서 이런 게 아니라 가지가 붙어 있으면 기도의 은사가 임하고 능력의 은사가 임하고 모든 은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뭐 부족하다, 내가 뭐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 가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붙어있다,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도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주시는구나 라는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도 열심히 붙어있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마지막 찬양 고백하시면서 오늘 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주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저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저희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사대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께 붙어 있음에 우리의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 꼭 붙어 있어 이 마지막 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믿음의 선조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 나도 주님 앞에 순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먼저 그 길을 보여주신 정광훈 목사님과 또 옆에서 보필하시는 서명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함 없이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사역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는 날마다 저희들을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내하여 주시는 모든 영적 멘토 목사님들 양준호 목사님과 김은아 목사님 또 모든 청교도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가정과 사업 사역과 또 요셉학교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복음의 말씀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사 이 말씀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말씀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